네,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우리 다시 용한테가 두루 못 드렸었는데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8장 1절. 신약성경 로마서 245면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예, 봉독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에 대한 얘기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 그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드리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첫 열매 중에서 예수 안에 머무르는 길,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성령의 첫 열매는 큰 제목이고 구체적인 제목은 예수 안에 머무르는 길,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행복한 게 뭘까? 그래서 우리 행복하기 원하는데 가장 행복한 게 뭘까? 여러분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언제 가장 행복하십니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추구하는 것이나 성향에 따라서 행복을 느끼는 게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때가 가장 행복하지요. 그것을 이제 그리스도인이 가장 행복할 때를 엘리자 에드먼즈 하윗, 발음도 힘드네요. 엘리자 에드먼즈 히윗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러분 잘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오늘은 한번 감상을 해보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 찬송에 의하면 누가 가장 행복하냐, 이 문제를 아주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오늘 찬송가 370강을 작성한 이 히윗이라는 분은
가장 사람 행복한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왜 행복하냐? 이 찬송을 좀 더 분석해보고 살펴보면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데, 그 이유는 주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십자가 앞에, 이 예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짐, 그 죄악의 짐일 수도 있고, 고난의 짐일 수도 있고, 시험의 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우리 인생의 짐들인데, 그걸 다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내려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앞에 그 짐을 다 내려놓으면, 주님께 나올 때는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운 가운데 나왔지만,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때에, 주님이 그 짐을 대신 맡아주고, 그 짐을 덜어주므로, 주님 앞에서 일어나는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는 즐겁고 기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세임 얻어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가벼움을 얻는 거죠. 그것 때문에 예수 안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 그 다음에 왜 또 행복하냐?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지난날에 가졌던 예수 없을 때,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두렵고 떨리고 공포 속에 살았는데, 예수를 안에 있을 때 그 두려움이 변해서 감사의 기도가 된다는 거죠. 희망의 기도가 되고 평안의 기도가 된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여러 인생살 가운데 만나는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 난제들 이런 것 때문에 한숨 짓고 눈물 지으며 살아야 될 인생들이었는데,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을 때 행복하다. 그 다음에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늘 우리가 함께 하시고 또 도우시는 가운데 우리 인생사 가운데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궁핍함했을 때 궁핍함을 하나님이 모양 저 모양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을 때 행복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안에 있을 때는 뭐가 좋냐면 하나님이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또 집에 있을 때나 길에 있을 때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 안에 있으면 또 왜 행복하냐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처음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실패했지만 결국에는 좋은 인생이다. 선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주 안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삶 속에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습니다. 또 그러한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는 이제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것이 증명되어지고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주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거는 이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인데,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해야 돼요. 본문이 아니고 요한복음에서 이 말씀 먼저 드려야 되겠네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행복하게 살게 하는 길을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하니까 다른 데 가지 말고 내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은 머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머물 때 가장 행복하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이제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대민교 성도들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있는데 그 말씀처럼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 안에 머물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이제는 실제적인 문제를 좀 한번 다뤄보도록 합니다. 첫째로 속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들은 살다 보면 서둘러서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부분이 꽤나 많이 있기도 합니다.
아주 빨리 보고 빨리 판단을 빨리 행동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항상 그래서는 안 돼요. 때로는 좀 기다리더라고, 좀 여유를 가지고 좀 천천히 결정하고 천천히 말하고 천천히 행동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영적인 부분에서 오늘 또 더욱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또 우리가 인생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예수 안에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가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예수 안에 속단하지 말라. 곧 이 속단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속단이라는 말을 말씀드리고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네요. 속단한다고 하는 것은 주의 깊게 판단하거나 살펴보지 않냐고 서둘러서 경솔하게 쉽게 판단해버리는 겁니다.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서둘러서 행동해버리는 거예요. 잘 알아보지 못하고 잘 점검해보지 않고 서둘러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거, 이게 속단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내가 정말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살펴야 돼. 이 일할 때는 절대로 속단하지 마라. 과거에 내가 어제 은혜 받았다고, 1년 전에 은혜 받았다고, 성령 체험했다고 오늘은 예수 안에 있다, 이렇게 함부로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에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 자칫 잘못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건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이 나올 겁니다. 나는 어제 은혜 받았어요. 그저께 은혜 받았어요. 어쩌면 오늘 새벽에도 은혜 받았습니다. 성령 체험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순간 예수님 안에 깊숙이 들어가 예수 안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어쩌면 오늘 이 시간에 예수 밖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오늘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만 이 예배를 마치고 우리 삶의 현장에 가서 일하고 어울리고 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은혜 받은 분께 나 예수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 안에 있다 없다를 이거 함부로 단정하면 안 돼요. 서둘러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기도하는 가운데 예리하고 날카롭게 섬세하게 나를 살피고, 그리고 신중하게 내가 정말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 밖에 있는가를 판단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절대로 서두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속단하지 않는 가운데 또 뭘 해야 되냐, 정말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신중하게 내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는 가운데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를 질문할 때 그 근거가 뭐냐, 또 그것을 통해 나를 점검하는 기준이 뭐냐,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성령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곧 내가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를 점검하게 하는 귀한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되고 거울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예리하고 날카로운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임하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우리 자신이 나의 실제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하고, 또 이제 나의 실제적인 모습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 밖에 있는지를 느끼게 하는 게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의 근거에서 나를 분석해보고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또 내가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를 점검하고 살피는 좋은 표대가 되고 기준이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이제 좌우에 나선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뜻을 판단하니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날카롭다고 했습니다. 예리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혼과 영과 마음, 생각을 다 판단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내 실체의 모습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좀 더 오늘 말씀 주제와 연결시켜서 보면 내가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느냐 예수 밖에 머물러 있느냐가
크게 드러나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근거로 나를 비춰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양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면서 양심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양심은 선한 양심입니다. 이 선한 양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베푼 은총이다. 그래서 선의 은총 중에 하나이고요. 이러한 양심은 우리들 가운데 역사함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를 발견하게 하는 좋은 거울이고 잣대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양심이라는 걸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나를 비춰주는 거울이라서 제가 거울 그림을 거울에 비춰진 사람 그림을 하나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양심은 나를 비춰주는 거울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더욱 느끼게 깨닫게 경험하는 게 양심입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게 하는 것도 양심입니다. 그래서 이 양심은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역할과 기능을 하면서 제가 내년쯤에는 이 선한 양심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하루 동안 또 한 주 동안 깊이 한번 말씀을 살펴볼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제가 자막에도 미리 올려놨는데 이러한 성령과 말씀과 양심을 기준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돼요. 뭘 질문해요? 정말로 나는 예수 안에 있는가? 아니면 예수 밖에 있는가?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들어서 내 양심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내 양심이 나를 예수 안에 있다고 판단하고 평가하나? 아니면 내 양심이 너는 당신은 예수 밖에 있다고 평가하나? 이것을 내 양심에 내가 물어봐야 되고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봐야 되고 성령께 나를 비춰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야 없겠지요. 그러나 적어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습관적인 죄는 짓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내가 예수 안에 머물고 있느냐 아닌가를 판단해 보기 위해서 내가 습관적으로 어떤 죄 계속 짓고 지는가. 예를 들면 습관적으로 혈기를 부린다든지, 습관적으로 거친 소리를 한다든지, 습관적으로 시기를 한다든지, 습관적으로 질투를 한다든지, 습관적으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소리를 하지 않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선한 말을 하여 덕을 끼칩니다. 덕을 끼쳐요. 은혜로운 말을 해요. 근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뭐 이런 것, 그에 우리가 몇 가지를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또 정말 그리스도의 진정으로 머물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나를 이 성령과 말씀과 양심을 기준으로 해서 나를 분석해보고 나를 살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내 자신에게 성령과 말씀과 양심을 기준으로 점검해보고 질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상황에 들어가서 조금 전에 이거는 원론적인 얘기고 구체적으로 우리 예수 안에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우리가 정지함 맞지 않냐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또 성령의 인도 가운데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인내와 자비, 양선이라는 열매를 맺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과 화합한다는 의미도 있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도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죄에 대처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이 죄에 대한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죄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그런 죄에 대해서 정죄받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죄를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그걸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번에 말씀드렸던 걸 다시 한번 반복을 해드리면서 그 죄에 대처하는 길을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공로로 지난날에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받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죠. 루터 같은 사람이랑 다른 교파에서는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죄인이라는 말은 안 쓰는 게 좋아요. 우리는 물론 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가운데 과거에 지은 죄, 지난해 지은 죄도 용서해 주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 이미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통해 죄 용서함도 받았지만 한 걸음 더 나가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적어도 진정한 믿음 생활하는 분들은 아직까지 완전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부분적으로나마
거듭남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백성이 된 것이지요.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다음에 이미 우리에게 있었던 과거에 우리가 범했던 모든 죄를 다 던져버렸어요. 우리에게 멀리 날려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과거의 죄, 현재의 죄를 그리고 미래의 죄까지 용서받은 우리는 어떻게 했냐? 특별히 과거의 죄에 대해서 우리 이제 그 과거의 범한 죄 때문에 그 죄책에 시달리지도 말고 또 앞으로 다가올 심판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비록 나는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께 다 용서해 줬으니, 다 던져버렸으니, 그래 거듭나게 했으니 이제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을 믿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죄에서 벗어났으니 다시는 죄의 종의 명예를 매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까지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한 해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주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되겠는데, 네 번째는 과거의 죄 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현재의 죄, 여기 자막을 안 바꿔놨네요. 현재의 죄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까 하는 겁니다. 현재의 죄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기를 현재의 삶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엄밀히 보면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기에 말씀에 순종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나는 삶,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늘 범하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예수 밖에 있을 수 있다는 게 이겨요. 예수 안에, 정말 내가 예수 안에 머물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데, 예수 밖에 있는 순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거지요. 따라서 우리가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내가 예수님 밖에 있다 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느껴야 됩니다. 이런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내 영혼이 편안하다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물론 이 영적인 감각이 둔해진 사람들, 이제 흔히 우리가 그걸 영적인 잠에 빠진 사람들이라고도 그러고요, 또 양심이 화이 맞은 사람들이라고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은 죄를 범해도 편안할 수 있어요. 죄를 범해도 아무런 느낌도 없고 죄책도 없고 두려움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다는 걸 느끼는 순간,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걸 느낄 때 평화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걸 느끼면 내가 좀 예수 밖에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나는 평화로운 사람이 아니다. 또 그 순간에는 기뻐해서도 안 됩니다. 항상 기뻐하는 건 맞지만 그건 예수 안에서 기뻐해야지 예수 밖에 나가서 기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진정한 면에서 예수 밖에 있을 때, 곧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예수 밖에 있을 때는 그들에게는 평화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진정한 평화, 진정한 기쁨은 예수 안에서만 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범하고 있다고 느낄 때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의 죄를 범한 그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죽여나가야 돼요. 왜? 주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줍니까?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가 자칫하면 한순간 실수하여 그리스도 밖에 나가서 말씀에 불순종했다 할지라도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엎드리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다시 던져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현재 삶 속에서, 현재 어떤 상황 속에서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 또 죄를 범하고 있다 라고 느낄 때는 내가 죄지은 그 모습 그대를 가지고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빨리 나와야 돼요. 빨리. 그리고 이제 나와서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 고백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언행심사에서 신중해야 돼요. 함부로 생각하거나 말하지 말고 신중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는 큰 소리를 부르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할 것이냐? 바로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 붙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다시 예수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붙들어주셔야 예수님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내가 예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항상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가 한순간 실수해서 패역한 죄를 범했는데 그 죄된 모습을 고쳐줄 것입니다. 그리고 큰 믿음을 줄 때 특별히 믿음에서 가장 고상한 믿음이라고 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장년에 이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내적인 죄를 범하는데, 내적인 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내적인 죄는 은혜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마음속에 남아있는 부패한 죄의 본성을 말하는 거죠. 사실 인간은 은혜 받아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또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특별히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저 같은 목회자들의 마음속에도 부패한 죄의 본성은 남아있습니다. 그러기에 실시대로 교만, 허영, 분노, 탐욕, 질투, 육신, 안목의 정력, 육신의 정력, 이 세계에 따라 자랑에 빠져 살기도 합니다. 육신의 본능을 따라 산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결국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서 죄를 많이 범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우리 이 죄에 대처해야 되냐? 예수 안에 머물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이럴 때는 내가 부패한 내적인 죄를 범했다. 살면서 내 안에는 부패한 죄의 본성으로 해서 탐욕을 품었다, 교만했다, 허영했다, 정욕을 따라 살았다, 시기하고 다퉜다 라고 느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우선 그때 제일 먼저 해야 되니 우리는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아야 된다. 어떤 분들은 잘하다가 것을 잘못하면 낙심하고 실망하고 포기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록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존재하는 이 부패한 본성 때문에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실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은혜를 받을 길이 없어집니다.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불안해할 것 근심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래도 버리지 않으니까. 그리고 내가 오늘 내 안에서 범한 이런 죄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된다는 거죠. 초조해하지도 말라. 오히려 기본적으로는 내가 내 안에 있는 죄된 모습, 마음으로 행한 어떤 탐욕과 교만 이런 것이 있었던 모습을 있는 대로 받아들이죠. 나 그래서 하는 걸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계속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고 사랑으로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물론 여기에 회개도 포함이 되어지겠죠. 그런 일들을 해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무르시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그 다음 외적인 죄라고 하는데 이게 외적인 죄는 뭐냐면 물론 말로 보면 죄가 붙어있는 언행인데 이제 말과 행위를 통해서 범하는 겉으로 드러나는 죄입니다. 이거는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죄입니다. 근데 이 죄는 왜 범하느냐? 물론 고의적으로 범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 위해서 하는 범했던 그런 가운데 범한 죄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실수로 범한 죄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고의로 범한 죄는 절대로 주님이 용서하지 않아요. 그건 정죄가 강합니다. 시편 맞습니다. 그러나 연약하고 부족해서 실수로 범한 죄. 근데 사실은 마음은 안 그랬는데 좀 의욕을 살고자 하는데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자기 주변의 환경 또 상황에 지배당해서 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마약하는 그림을 올려놨는데 이 마약하는 사람들은 그러다니요. 마약이 나쁘다는 걸 알죠. 근데 마약을 하면 견딜 수가 없어. 그게 또 마약이 돼.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의롭게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는 건 압니다. 그러나 우리 집에 펼쳐진 여러 가지 생활 환경의 조건이 그렇게 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주변 환경과 상황에 억눌려 지배당해서 연약하기 때문에 범하는 죄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죄를 범할 때 예수님은 용서하시죠. 물론 제가 자막에 나는 대로 고의로 범한 죄, 일부러 이런 만약에 불순종한다든지 이제 거짓말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건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실수해서 어느 순간 실수해서 범한 죄는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실수로 범한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면서 고의적으로 범한 죄가 아니라 내가 실수했다, 한순간 실수했다, 연약했다, 부족해서 죄를 지었다 그렇게 느껴질 때는 주님을 향한 믿음은 가져야 됩니다. 절대로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오히려 강건하고 온전한 믿음, 연약하고 부족해서 죄를 범했다고 느낄 때
내가 실수로 죄를 범했다고 그랬는데 더욱더 강건하고 온전한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죄를 감추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죄를 인정하면서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또 앞으로 용서받고 주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거기에 대처할 것인가? 여러분, 부지불식간에 범했던 죄란 뭘 말하냐면 생각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예견하지 미리 내다보지 못한 상태에서 범한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사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죄를 짓느냐? 세상과 사탄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데 기습적으로 공격을 해봐요. 기습적으로 공격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어떤지 깨어 근신하고 기도하고 무장한 데도 있지만 어느 순간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나태해지고 태만해질 수 있어요. 그럼 이런 태만에 빠졌을 때 사탄과 세상의 기술적인 공격에 무기력하게 쓰러지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내가 지혜가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해서 갑자기 당한 시험을 그냥 예측하지 못하고 정말 말 그대로 예측하지 못해서 갑자기 시험을 당해요. 세상과 마귀에게 공격을 당하면 갑자기 시험을 당하면 그때 쓰러지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럼 이런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물론 기본적으로는 적어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한다면 이거 가장 쉬운 얘기. 내가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 죄를 졌으면 싫죠.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하나님 앞에 또 사람 미안하기도 하고 창피한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는 여전히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 또 갑자기 당한 공격 때문에 범죄했을 때 지나치게 슬퍼하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전에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내 자신을 예리하게 분석하는 것도 있지만 또 지나치게 우리가 비판적이고 자신에 대해 부정적이면 신앙에 이르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로 범죄했을 때 또 갑자기 당한 어떤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귀에게 세상에게 공격을 당하고 시험당하고 핍박당해서 범죄했을 때 그때 지나치게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런 때일수록 전심으로 간절히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 나태함을 그리고 예측하지 못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런 하여튼 실수로 범죄했다고 느낄 때 더더욱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 우리의 예측하지 못한 모습, 부족한 모습, 이런 것을 불쌍히 그리고 죄 짓고 아파하는 우리의 아픈 마음을 동정하십니다. 그리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흠없고 온전한 그리스도인, 정말 하늘나라를 차지하기에 합당한, 은혜받기에 합당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만들어줄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전 역사하심으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한번 내려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할지라도 때로는 범죄를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속단하지 말고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내가 정말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 밖에 있는가를 심각하고 진지하게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범죄했을지라도, 하여튼 그게 고의적인 죄일 수도 있고 실수로 인한 죄일 수도 있고, 고의적인 죄 참 안 된다 할지 실수로 해서 연약하고 부족해서 실수해서 갑자기 이렇게 또 과거나 현재나 죄를 범했을 때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내 모습, 죄 있는 모습, 허물 있는 모습, 약한 모습 그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후에 계속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말하며 생각하며 행동하고 또 모든 일을 할 때 사랑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언제나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성령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만드심으로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아울러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 평강과 기쁨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 이루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므로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